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세 부류,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잘못 행했다 하는 말씀이 30절, 32절에 나타나죠. 30절 말씀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세 그룹, 세 부류 무엇입니까? 바로 선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죠. 지도자들과 백성들. 현대의 문제의 80~90%는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을 잘못 세운 백성들이 문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그릇 행하여 결국 유다의 패망을 지속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먼저 선지자들. 선자라는 말은 미리 선자, 앞선자의 알지자니까 미리 아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선자들 또 뭐라고도 하죠? 선자들을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예자도 미리 예자, 말씀한 자, 미리 말씀을 전해주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앞의 일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자. 그러나 예언자의 본래의 의미는 미리 예자보다 맡길 예자가 그 예언이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게 준 자가 바로 예언자죠. 예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 고안에 의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닌 자기가 생각해내고 자기가 고안해내고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들을 설파했어요. 반면에 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 패역을 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짓 선자들은 그것을 바꿔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종을 울려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 언제 바벨론이 침공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안전이 깃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번영과 풍요의 새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다의 패망이 재촉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Gospel of money, 돈의 복음을 전합니다. Gospel of wine, 술의 복음을 전해요. Gospel of success, 성공의 복음. Gospel of prosperity, 번영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안겨주신다. 미가 선지자가 정말 Gospel of wine을 전하는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미가서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1절 말씀. 미가서 2장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 1292면입니다. 구약 성경 1292면. 미가서 2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1292면 미가서 2장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잘 안 찾아지실 거예요. 미가서 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Gospel of wine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내 말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주와 독주를 수확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Gospel of prosperity, 번창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추앙을 받고 더 높임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더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어디 재앙이 밀어닥칠 리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결국 잘 되고 번영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두 번째 그룹의 잘못,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이 이름 가운데서 last name이 코헨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코헨이라는 말이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또 다른 뜻은 바로 방백, 프린스란 뜻이 있습니다. 프리스트란 뜻과 프린스란 뜻이 코엔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사장도 되고 방백도 된다. 방백이 뭐죠? 성경에 말하는 방백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이 뭐예요? 바로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잡았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법인데 스스로 권력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정반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권력이 아닌데 스스로가 그 권력을 찬탈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실 때 부모의 권세든 장로의 권세든 목사의 권세든 또는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세든 나라에서의 지도자들의 권세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권세 주신 의도는 뭐예요? 그 권세를 행사하는 바른 과정은 무엇입니까? 권세는 세우라고, 살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 권세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대하는 방향으로 쓴다면 권세를 세우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허무는 방향으로 쓰는 거죠. 그것은 권세를 주신 분의 의도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그것이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하나님께 받은 것이어야 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방향은 사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그 권세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백성은 지도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또 한 공동체가 흥할 수가 없죠. 성경이 백성들에게 교회의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34면이죠.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취해야 될 세 가지 행동, 동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알라, 둘째로 귀히 여기라, 셋째로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내서 가장 귀히 여기라. 존경하라는 거죠. 셋째로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불화가 생기면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목사님과 교인이 불화 관계에 있다면 그럼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고달프겠어요. 매일 그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매일 자기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고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곤고해지겠습니까? 화목하라. 세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잘 알라. 둘째로 존경하라. 셋째로 화목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빨리 그것을 청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자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또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성경을 여기저기 찾게 만드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눈도 침침한데 그 작은 글자들을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가. 그렇게 성경을 찾다 보면 졸음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직접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가고 신뢰가 가고 저분은 진짜 장로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시라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만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하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백성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데 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잘 알고 존경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발견하면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을 세우고 살리는데 쓰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있는 치료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